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 라고 하는 12번째 시간에서 민수기 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려 합니다. 민수기 편을 통해서 진단한다는 말은,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말씀을 받은 후에 마침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구름이 장막에 떠오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떠나야 행진하는 신호인가 보다 해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어느 장소에 딱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다가 파킹을 하게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한 달 내, 때로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1년 동안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제2년 2월 20일 정확하게 연대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지 14개월째 되던 달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딱 1년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제 받은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름이 정금하게서 떠오르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출발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 출발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막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종교를 선언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는 구원까지 다 얻었다라고 신앙의 종교를 선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공부하려고 초등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너는 공부 다 했어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해야 되는 학생한테 어떻게 공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은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결국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나 영혼 구원 받았어. 그러면 뭐 주일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뭐 좀 거짓말 하면 어때? 대충 살아가면 어때?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내는 것도 뭐 대강 내면 어때? 또 안 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신앙을 타락시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급격히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기도 전에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구약의 그 사건을 지금 유다 선생이 지금 1장 5절에서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원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원한 너희들이 후에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멘.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들로 계속해서 광야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진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광야 교회에서 도태되게 하셨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한 첫 번째 진단, 첫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자 이를 듣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에서 원망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의 불만은 왜 계속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고 하느냐라는 불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자손을 곧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계속해서 광야 깊숙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안식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만 가기만 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남쪽으로 다시 이끌고 가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도한 것이 시내산 광야, 시내산이었잖아요. 그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자기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더니 이제는 말씀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해 드릴 줄 알았는데 또 더 깊은 광야 깊숙이 지금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궁시랑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처럼 원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을 사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열에서 도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살 길점 광야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과 5장 3절에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 바로는 뭡니까?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길까지만 가라. 양다리 걸치고 있으라. 야, 너무 심하게 믿지 마. 다른 사람이 광신자라고 그래. 야, 주일날 한 번만 가. 그래도 구원 받는데 뭘 그렇게 맨날 너 교회 뭐 잘못된 교회 아니야? 그 교회는 왜 저녁마다 나오라고 그래? 이건 누구의 소리라고요? 마귀의 소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 사흘길쯤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나오는데 3일 걸리죠. 그럼 또 3일길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야 깊숙이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태시켜버린다고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대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얻을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무슨 문제는 아직도 해결도 안 됐는데 자꾸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왜 나보고 자꾸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야? 왜 주일 하루만 오라고 그러지 않고 왜 날마다 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이런 자들은 결국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세상을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한 두 번째 진단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해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는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 함께 섞여서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게 되자 그게 전염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결국 탐욕을 품고 이렇게 울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것저것을 먹었는데 참 많이도 먹었네. 생선도 먹고 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네. 근데 이 광야에 나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저 만나밖에는 맨날 삼시세끼. 그게 얼마나 귀한 양식인데.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한데. 그 만나 먹고 아무도 비만 걸린 사람도 없고 감기 들린 사람도 없고, 저는 요새 비만 때문에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영양가 있고 이런 귀한 식물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해서 이 만나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라며 애굽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를 해가지고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지닌 노예 백성들이었잖아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건져내 놓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더니,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주니까 이제 와가지고 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그래서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 있었을 때 먹고 마시던 음식을 아직 끊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탐욕을 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틀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기 위해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매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고기 안 준다고 때를 써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주는데 엄청 얼마만큼 고기를 주었다고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다 몰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몇십 리 정도 걸어갈 수 있어요. 한 40km면 한 100리 정도 되나요? 40km 같으면 한 100,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걸어봤어. 8시간 동안 행군을 하는데, 걸어보니까 40km면 100리입니다. 100리 제껴놓고 한 70리만 걸어간다 칩시다. 70리의 범위 안에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덜어 부었는데, 어느 높이까지요? 2규빗. 2규빗이죠? 2규빗 아니에요? 2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두 규빗이면 몇 cm? 90cm 높이까지 쫙 깔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기의 양이죠. 아멘. 그래서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놈을 털 뽑고 해서 막 자기들이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뭐 열흘 후에 먹을 거 전부 다 그냥 자기 주변에서 다 널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기를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막 맛있게 막 저녁에 기름지게 해서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고기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문제는 단순히 구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모세님 백성들이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애들도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기 좀 먹게 좀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급히다면 이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끊지 못한 백성들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세상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의 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이방인들이 이때까지 돼지고기 먹었는데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정력에 좋다고 미꾸라지탕 먹었는데 미꾸라지도 먹지 마라. 장어탕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것도 먹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딱 규정을 해서 새롭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아멘. 사도들의 회의에서 의논해서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되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와 음행하며 바알보올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하시고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던지 연병으로 치셨는데 잠시 동안에 무려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음식도 없는데, 때거리도 제대로 없는데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 제사하는데 참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즉 이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 우상을 생기면 그 우상이 복주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귀신이 그 뒤에 장난질하고 노락질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제사하면 그 부모님이 뭐 저 엄부에 있다가 나와서 제사 음식 먹을 거라고 휴가 받아갖고 나와서 그 상 앞에 밭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요? 마귀 새끼가 거기에 앉아갖고 지가 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이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왔던 자잖아 이게.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위치에 있는 그 루시퍼가 결국 그 영광 받는 것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없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놈이 바로 이 놈이잖아요. 이 근성을 마귀는 절대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가 조상신으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절받고 하는 짓을 하는 게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하는 것은 제사는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물어나고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태 그것을 몰라서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피는 생명과 일체니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 몸에서 피를 뽑아버리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아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피채 먹으면 무엇을 먹는 것과 같다? 생명을 먹는 것과 같아. 돼지 살은 먹어도 됩니다만은 돼지 빼는 구워 먹어도 됩니다만은 돼지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기와 다른 겁니다. 고기는 먹어도 돼요. 소고기 먹어도 되고 뭐 염소 고기 먹어도 돼요. 그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예요. 생명은 먹으면 안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므로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참 많이 먹었어요. 동네에 막 잔치한다고 돼지 잡으면요. 돼지 목을 따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면 막 큰 사발에다가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나눠 마시는 거 저는 어릴 때도 여러 번 봤어요.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며 술은 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먹어도 되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은 그리 잘 찾아서 덤벼드는지.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러면 술은 마셔도 될까요? 예, 잠언서 2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부터 봅시다. 그냥 29절부터 32절까지 다이렉트로 보는 게 나아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보지도 말라는데 이거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심하잖아요. 아멘. 아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 술 마시려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술 마실 때 술 안 보고 그냥 마셔 이렇게 생각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에? 술을 마시려면 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술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안 봐야죠. 안 마셔야죠. 술 취하지 말며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술에 취하면 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화를 당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느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술을 참 좋아했고 많이 마셨습니다. 이 과거사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 가라면 내가 먹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고 나서 우리 집에 내가 몇 년 동안을 다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술을 마시고 다니는 줄을 모를 정도로 내가 집에 가면 조용히 방문도 살짝 열고 들어가서 집에 가면 술이 올라서 그때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맥주 같은 걸 많이 마시고 취한 날에는요. 맥주를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창피한 얘기만 뻘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이라고 문을 탁 열고 넣는데 그게 그냥 장롱을 열고 그냥 거기다가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놀래갖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 짓을 하냐고 막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실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뭐 술 적당히 마시고 안 취한다고요? 예. 예.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 마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갖고 내 맞박을 딱 치더라고요. 예. 내가 넘어진 게 아니고 막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치더라고. 참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 그려놨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예. 참, 그거 먹으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술을 취하거나 술은 성경 그대로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까? 혹 어떤 것은 먹지 않는데 어떤 것은 아직 끊지 못해서 꼭 끊어야 하느냐며 원망하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즐기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상 음식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예,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이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경각심에서도 혹시 또 주변에 이러한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